일주일 동안 개인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니까 어 기도회가 이게 지나가니까 이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약속이 있어서 못 오시기도 하셨겠죠. 괜찮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두 마음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난 기도에 무슨 일 있어 나갈 거야. 비바람이 불든지 내가 병이 걸리든지 내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무조건 감기에 걸리든지 뭘 하든지 나가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갈등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되면 가야지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시간이 안 생기게 될 거예요. 왜냐면 마귀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작정한 사람과 작정하지 않은 사람의 뭐 그런 차이들이 좀 있겠죠. 원래 이미 예견되어진 그 시간들 약속이라든지 시간들이라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저는 이곳에 지금 달려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축복합니다. 그래도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지니고 있으니까. 신앙을 오늘 지금 이 시간 가지기 전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하브루타를 가지는 비가 와서 전도를 못 나가서 가져봤더니 이번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셨구나. 제가 너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발견하게 되어져서 제가 더 담대함을 가지고 이 단에 서게 될 것 같아요. 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여러 모양으로 났습니다. 여기 청년 처녀들이 그 청년이지 너 참 학생이 아니지 청년이지. 여기도 아직 시집 안 간 청년들이 있구나. 예.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세요. 무조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날 예수 믿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면 일단 그냥 우리 정서상이에요. 예수 믿는데 술을 잘 먹을 수는 있어요. 예. 있어요. 예. 근데 그래도 연애할 때 예수를 잘 믿는 남자다 하면 그때는 아마 안 먹고 있을 상태일 거예요. 나중에 싸워서 먹을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대한민국 부인네 중에 베스트 속 썩는 1위는 술입니다. 두 번째가 바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인제 돈 잘 안 벌어오는 삼시세끼 집에 처박혀서 이렇게 게으른 거. 요 세 가지가 해결되어지면은 일단은 결혼했을 때 일단 그 우리나라 베스트의 속 썩는 거리가 이미 사라졌는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면 일단 우리 정서상 얘기하는 거예요. 술 문제는 없어요. 그죠? 또 예수를 잘 믿으니까 바람 피는 것도 하여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게으른 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게으르게 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미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이 자리에 없어. 일주일 동안 이건 뭐 맨날 잠자는 시간 쪼개고 이러고서 내일은 출근 안 하는 거야. 내일은 교회로 와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러니깐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면 이게 없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의 성질머리 그거는 뭐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면 술 때문에 속 썩어 해간 속 썩어 또 속 썩어 이 세 가지를 달고 살아요. 성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비등비등해요. 그 가문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성질도 조금 유해지죠. 그 성질은 있지만 좀 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남자한테 한번 시집을 가 봐. 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는 목사님이 청년 사역하면서 수없이 이렇게 검증을 해 봤는데 예수 결국은 자기 뭐 얼굴이 잘생겼다나 뭐 키가 크다나 뭐 자기 이상형이래나 해서 예수 안 믿는 남자한테 시집간 청년들이 있는데 죽도록 고생하죠 뭐. 예, 죽도록 고생합니다. 안 해도 될 고생을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영적으로 흐름이 같지 않기 때문에 또 고생할 것이고. 인제 예수 믿지 않는 남자한테 시집 가는 경우는 딱 한 경우가 있어요. 선교 목적으로 가는 거. 전도 목적으로 저 가문에 썩어지는 미랄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결혼하는 그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의 심정으로 시집을 가라고. 그게 아니면, 그 심정이 안 생기면 예수 믿지 않는 남자 쳐다도 보지 마요. 아예 그냥. 전도 목적이 아니면 가까이도 하지 마. 알았죠? 예수 믿는 남자가 없어요. 그럼 혼자 살아 그냥. 여기 선배들한테 물어봐요.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할걸? 그 속삭이는 삼시세끼 옆에 두고 계속 이렇게 속 썩는 것보다 훨씬 편할 수도 있어요. 네. 여긴 그나마 우리 교회는 같이 믿으니까 그만큼이야. 저거 안 믿었어 봐. 입에서 벌써 단어 이혼이란 단어가 막 튀어나올 걸 막. 예? 안 그럴 것 같죠? 아유. 그래서 신앙을 이제 뭐하다 글로 갔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여러 모양으로 무조건 낫습니다. 플러스가 있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그 무신론자보다는 뭔가 좀 더 희생적이고 생활도 조금 더 그래도 좀 모범적인 모습이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너무 훌륭해. 너무 훌륭한데 생활 부분에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너무나도 아주 특심인데 성격이 너무 강해가지고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든지, 혹은 신앙은 뜨거운데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이기적인 신앙인 거죠. 응? 추구하는 건 아주 눈물도 피도 없는 아주 냉혈 인간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참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아요. 저도 이해는 되지는 않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신앙에 있어서 이런 이중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문제는 뭐 바로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 여러분들은 때론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왜 그렇게 행동할까?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바로 내 눈에 보이는 앞에서 같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많이 달라질걸요? 어떨까요? 안 달라질까요? 이렇게 다 성인군자 같은 얼굴 하고 계시면 설교가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 과학은 반드시 납득할 수 있는 검증 과정을 거쳐야만 하거든요. 그게 과학이에요. 근데 신앙은 우선은 그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학일 수가 없어요. 이미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무렇게나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서도 이것이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신앙으로 그냥 믿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이 예배가 지금 바르게 드려지고 있는 예배인지 거짓 예배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이런 악한 생각을 아시고 이 신앙생활에 안전장치를 두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 기꺼이 둡니다. 우리는 무언가 이게 규제를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 제도를 그래서 두신 거예요. 그리고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우리나라가 질서가 깨지니까 어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살아가는데 나 요즘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이런 나라가 없어. 막 이러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뭐. 음.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깨졌어요. 아이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그 가정에 들어가면 그러면 질서를 깨트린 자녀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행복해질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질서가 깨진 곳엔 평화가 없거든요. 평화는요, 질서가 딱 잡혀 있을 때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과 육의 영혼 육의 질서가 지켜질 때 우리의 영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일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첫 번째 윤리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부모를 무시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복종을 하고 자원함으로 공경을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 이 청년들을 보면서 얻은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아이들이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미 말 속에 행복이 없어요. 저한테 와서는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자기가 옳대, 부모가 틀렸대, 그 말을 하면서도 행복하지가 않아. 자기가 옳은 걸 얘기하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질서가 깨져서 그래요. 에베소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그 5장 뒷부분에 24절 정도인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자기 만족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기꺼이 다른 사람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거역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업신여긴다면 그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기분에 취해서 날뛰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의 의인 것이고 자기 열심인 거예요.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이걸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막 무시를 해. 그러면 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얻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이 말도 지금 질서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 말씀, 이 한 구절 속에 다 들어져 있어요,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겸손해집니다. 피차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대로, 저 인간은 저 기도를 안 하니까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의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나의 삶을 보면서 그의 가족들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엄마가 예수를 바르게 믿기 시작하니 뭔가 달라졌어.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엄마가 부평 우리 교회 나가기 시작하더니 뭔가 달라졌어. 우리 아빠가 부평 우리 교회 가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더니 그전에 막 말로 막 죄송해요. 우리 아이들 말로 막 조져댔는데 근데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말 그것이 아니라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서 나를 축복해 주고 있어. 달라진 걸 알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이 북병우리에 다니기 전에는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기 전에는 그냥 지 잘났다고 지가 혼자 컸나 맨날 이렇게 막 잘난 척을 하더니 이 예수를 잘 믿고 나더니 엄마한테 사랑 고백을 하기로 하고 용돈을 아껴서 선물해 주기로 하기를 원하고 엄마한테 엄마도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우리 딸이 달라졌어. 그전에는 입에 쌍욕이 붙어있는 부모한테도 이렇게 욕하는 자녀들도 있나 봐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저의 애가 관점 이해는 안 돼요. 근데 그랬던 아이들이 그 욕이 사라지고 엄마를 축복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딸의 너의 모습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하구나.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집이. 그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의로 자기 열심으로 나 믿음 좋아 나 기도 한 시간씩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 없이 말씀 없이 의미 없어요. 더 강해질 거야 아마. 더 강해서 소통도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저 인간이 못돼서 내가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후에 광야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지금 이번 기도에 내내 주신 말씀이에요. 언약을 체결하세요. 항상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이걸 못 찾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자기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교회 표어가 그래서 중요해요. 교회 표어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정태호 목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도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그 아빠에게 주신 말씀도 여러분 가정에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을 그대로 흘러갈 것이니까. 그 말씀대로 세워갈 것이니까. 여러분 사업장에는 사업장에 주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명령한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한다면 하나님이 세운 목자인 다윗을 기꺼이 인정을 하고 그의 부족함을 좀 용납하고 그의 인도를 따르게 된다는 안전장치요 확인장치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다윗의 정당한 통치를 거부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나머지 아무도 그를 도울 수가 없어요. 교회에 적응하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자신이 받은 은혜를 검증하는 안전장치가 자기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며 자신을 기꺼이 다른 사람 통제 아래 두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는 동안 이걸 훈련시켜 주셨던 거예요. 저 목사님은 틀렸고 전도사인 내 생각이 더 옳아, 성경적으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저는 그 교회에서 행복할 수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두신 이유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 그를 섬기라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인데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 안에 있는 종교적인 본성을 표출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을 정당한 가르침에 얼마나 자발적으로 잘 복종하고 받아들이냐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열심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서 진정한 겸손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짓된 마음을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성한 포도나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였어요.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열심히 가꿔야겠죠. 잔가지를 치료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려서 오직 열매 맺는 일에 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제단을 많이 만들고 주상을 아름답게 장식한 것이에요.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삶을 얘기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요. 그들은 계속 이런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노력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종교적인 열심으로 열매 맺는 것을 대신해 버렸어요. 이어서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기서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역된 것인데 원문에는 거짓된 마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실 거짓된 마음이나 두 마음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한 것은 많은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서 다른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열매 맺는 삶, 아름다운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은 행하지 않으면서 제단만 많이 만들어요. 주상만 아름답게 꾸며요. 꼭 이와 같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은 살지 않으면서 맨날 기도원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삶은 변하지 않으면서. 또 마찬가지, 우리 한국교회가 이랬는데 예배당만 잔뜩 세우는 거예요. 그냥 가는 곳마다. 그 예배당도 아주 화려하게만 세우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찾는 진실된 마음은 없으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커, 우리 교회 이렇게 예뻐, 우리 교회도 한번 좀 조금 더 큰 데로 갈 거라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긴 하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정원 예뻐. 교회가 정원 예쁜 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쁘면 더 좋긴 하죠.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런 것들만 관심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열심이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대단한 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이 삶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예배당, 건물을 보면서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때로는,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기독교 국가 사람들은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신앙의 본질임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그 신앙심, 눈에 보여진 종교적인 열심만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의 변하지 않는 기질들인데, 미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또한 그들의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기질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자발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자원함으로 하는 건 저는 앞으로도 말릴 마음이 없어요. 이게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교회의 덕을 해친다든지 시험 드는 성도 생긴다, 이런 일이 아닌 이상은 자원해서 뭘 한다, 제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자원해 뭐 한다고 할 때, 그래도 저는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자원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발적으로. 그러나 그들은 어느 누구의 통제나 간섭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오히려 왕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 세워지고 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라고 말한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참된 리더, 목자가 없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왕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목자이며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이 잘못되었을 때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목자가 없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바른 목자들을 모두 거부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바른 목자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으니까.
물론 힘없고 가난할 때에는 그런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가 막 무성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죄 짓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으로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저는 사역하면서 이런 실존에 많이 부딪혔던 것인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별 수 없어. 내가 원하는 게 뭐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도 별 수 없어. 그 이유는 죄를 지어도 얼마든지, 이런 생각이 왜 들었냐면 자기가 볼 때 불합리하게 불이하게 사기치는 놈들이 돈을 잘 벌어. 교회 안 다니는 놈이 더 건강한 것 같아. 자기가 좋아하는 그거를 저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잘한 것 같아.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별 수 없어.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모든 것이 잘 돼.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자기가 볼 때 나만큼 기도도 안 해. 근데 참 사는 건 되게 평안해.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이.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저는 본인들이 왜 전도사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지, 저는 이런 하나님 이런 성도들 많이 만나게 했어요. 자기들이 와가지고 아유, 전도사님 저는 날라리 집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부임해서 나중에 이제 교회를 이제 전체 이제 사는 걸 이렇게 다 살펴보았더니 그 부인은 권사님이고 남편은 집사님인데 본인 스스로 날라리라고 얘기하시는 그분이 사는 그 삶은 굉장히 뭐랄까 좀 평화로워요. 물질이 있어서도 뭐 그렇게 막 궁색하지 않고 그냥 그때 당시 아파트에 사니까는 이게 지금 20년 넘은 얘기예요. 근데 아파트에 살고 평안하고 자녀들도 그냥 뭐 준수하게 잘 커주고. 근데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그 집사님은 자식이 속을 새기고 집은 궁상이 맞은 것 같고, 우리가 이럴 때 갈등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갈등을 안 겪어보셨어요? 우리 청년들이나 제가 만난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런 목회를 시키시려고 막 실존적인 이런 질문과 막 말하는 걸 막 듣게 하셨거든요. 그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계속 시금석처럼 다듬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똑똑하기 때문에 왕의 도움을 사실 받을 게 없어요. 자기가 왕이거든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훨씬 높아. 아유, 나도 사람 볼 줄 알건만 하나님은 그 세울 사람이 저런 사람을 리더로 세워놨을까?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고 속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리더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뭔지 아세요? 리더가 나보다 못났어요. 나도 생각할 줄 아는 거 저 리더가 생각을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려요.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너무 실존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이 청년들하고 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른들하고 이러니까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제가. 청년들한테는 막 여기가 더 오픈시켜 버려요, 그냥. 가짜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왕이 믿을 거. 척하면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속마음 감춰가면서 감추지도 못하거든요. 뭐하러 감추고 믿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 될 일인데 안 되는데도 되는 척하는 거지. 다른 앞에 신앙 있는 척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 한국교회 병이에요, 이게. 한국교회 병이 왜 드는 줄 아세요? 그놈의 척하는 것 때문에. 그 외식적인 거. 오히려 왕이 자기들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니들이 월급 받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이런 생각이 있어요. 공무원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돈이 좀 있으면 교회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육신적인 그 기질, 육신의 소욕을 꺾고 자기 자신을 기꺼이 다른 사람 권위 아래 둘 때 진정으로 진리를 배우게 되어져요. 훈련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풍성한 삶이 거기에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멍에를 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도예요.
사실 율법의 멍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땅에 비하면 멍에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것이었거든요. 거기는 노예예요. 여긴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모든 멍에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11절 말씀이 읽진 않았지만 시작.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는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암소를 다르게 대우했어요. 잘 길들여져 있는 암소는 곡식 밟는 것을 시켰어요. 그러나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암소는 목에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갈고 흙덩이를 부수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밟는 암소는 암소에 대한 대접 중에서 최고의 대접인 거죠. 왜냐하면 곡식을 밟으니까 먹고 싶은 대로 곡식 밟으면 곡식 나오잖아요. 그냥 실컷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곡식을 밟는 암소와 목에 멍에를 메고 밭 갈고 흙덩이를 부수는 암소는 서로 비교가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목에 무거운 멍에를 메고 밭 갈고 흙덩이를 부수는 것 같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에 율법의 가벼운 멍에를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멍에마저 귀찮다고 팽개치고 자신들의 욕심대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랑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랑의 멍에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서로 사랑의 짐을 지는 것을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곡식을 밟는 암소처럼 귀하게 대접하십니다. 결국 그러나 믿는다는 모양만 가진 채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 다시 죄의 종노릇으로 노예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왕이니까. 복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종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래서 멍에를 매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함으로. 저는 목사라고 하는 멍에를 메고 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집에 들어와서 부모라고 하는 멍에를 누가 그거 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남편 좋고 아내 좋아가지고 그래서 사랑해서 자녀가 생산됐지 뭐 어디 이웃집에서 얻어왔죠? 스스로 멍에를 맨 거예요. 그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누가 시켜서 된 것이 아니라. 근데 이 멍에는 사실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을 다른 사람의 행복과 축복을 위하여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처럼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을 다시 진짜 노예 상태로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린 자신을 위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되는 성도들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다 사용하는 자는 다시 멍에를 매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멍에를 씌워서 자유를 마음대로 쓰지 않는 것이 참된 자유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귀하게 대접해 주십니다. 그러나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는 자는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말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써요.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 보기엔 정태우 목사는 여러분 앞에서 목사의 권한을 다 쓰면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종처럼 뭐 제가 밥을 안 해주면은 저 욕할 거예요? 박 집사님. 내가 뭐 청년들 뭐 크진 않지만 용돈 안 준다고 안 받아서 받은 애 어디 갔어?
없네. 있네. 내가 너 다음 달 용돈 안 준다. 그러면 용돈 안 줄때서 아씨 목사님 왜 용돈 안 주지? 저런 목사님 무슨 목사님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제가 누가 시켜서 하는 거면 전 안 해요. 저도 고집이 꽤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랬어요. 오늘 오랜만에 이제 봉사를 또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갔는데 봉사 다 끝나고선 보통 밖에서 밥을 사 먹는데 직접 해 먹었어요. 오늘 또 맛있는 걸 또 하나 배워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먹여줄 거예요. 부활절 아침에 제가 부엌을 들어가든지 전날 하든지 해간 들어갈 거예요. 잠깐이라도 아니면 가스레인지라도 내가 들고 저 화단 앞에 가서라도 나 사모가 그거 할 시간 불이 없다는 거야. 어떻게든 제가 할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는데 건강에 좋아. 양배추 조림이었어요. 살짝 데쳤는데 이렇게 이게 맛있나? 거기 간장하고 식용유 두 개밖에 안 들어갔대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맛있을 거야? 제가 먹어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김을 여러분들 또 갑자기 해줄 생각이 나니까 막 신나는데 김을 불에다가 그래서 뭐 저게 굽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뭘 굽는 것처럼 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가서 앉아서 먹는데 김이 이렇게 맛있어야 돼? 그래서 김과 구운 김과 그것도 다 살짝살짝이야. 양배추도 살짝살짝, 구운 김도 살짝살짝. 시간도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양배추 10,000원어치만 사면 여러분들 다 시큼 먹일 것 같아요. 적은 돈으로 굉장히 풍부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랬더니 그 앞에 계신 주방장 우리 권원희 제가 오수성 가게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이 교인들을 진짜 사랑하시나 봐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우리 대표님도 거기 대표님 참 좋으신 분이신데 어디 가서 뭘 좋은 걸 보면 여기 봉사하는 식구들 데리고 그냥 먹이려고 하고 가려고 하고 그래서 막 섬 여행 1박 2일로 막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막 후원금 걷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목사님 이렇게 그냥 뭔가 좋은 거를 이렇게 맛보면은 성도들 가서 어떻게 헤매길까 그 생각하는 거 보니까는 사랑하시나 봐요.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사실 마음 먹으면. 여러분 돈 내고 지식 배우러 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복종하는 자세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부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 대한 안전장치고 자신의 기질을 신앙이라고 오해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슬픈 게 뭐냐면 내가 이 통제 여태까지 아래에 있었었는데 이 통제해 줄 사람이 하나님 말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개척하고서 제일 먼저 만난 게 멘토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멘토 목사님한테 가면 제 생각 다 접어버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을 그대로 들어요. 제가 모셨었잖아요. 또 모실 거예요. 엊그저께 통화했는데 이제 절기별로 우리 교회 오셔야 돼요. 부르면 가야지. 이러고 계시더라고. 저는 저를 위해서 무언가 좀 내가 믿고 따라야 되는 그 어떤 통제를 저는 스스로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없잖아요. 못된 망아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권위 아래 전부 다 거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바로 직행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 앞에 자신을 좀 낮춰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직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상관에게 한번 기꺼이 복종해 보십시오. 내 자존심은 조금 상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높은 위치에 두려고 하는 교만이 내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혼자 열심을 내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자기 기질을 신앙이라고 생각해서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종교적인 본능을 신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영은 철저한 겸손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은혜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쳐요.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 겸손의 영이십니다. 네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오늘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오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 번도 쟁기질을 하지 않아서 단단해진 부분을 갈아서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서 여호와를 찾는 것과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갈아본 적이 없는 단단한 땅을 말을 하는데, 그야말로 완고하고 자기 자신들에게는 절대적인 영역인 거예요. 거의 신성시에서 어느 누구의 간섭도, 이건 엄마 아빠도 안 되고 목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신성시에 누구의 간섭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절대적인 영역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호세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가 아직 살아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바로 그 순간인 것이죠. 내일 성경 퀴즈 대회가 있잖아요. 그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인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장정순 목사님 설교 중에서 문제 하나 낸다고 그랬어요. 나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없어. 난 여러분들을 틀리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기억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이것만큼 포기할 수 없다 생각하고 완고하게 붙들고 있는 그 부분을 갈아엎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지금까지 내가 절대적으로 사랑해.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지금까지 내가 절대적으로 생각해왔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닐 수도 있구나 인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땅을 더 차지하는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땅을 더 차지하는 방법은 뭐냐면 똑같은 땅이니까 가난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것이었어요. 자기 땅을 만들려면.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랬었어요, 양반들이.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을을 심고 긍휼을 거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 욕심만 버리면 돼요. 응? 을을 심고는 가질 것만 가지고 남의 것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의니까, 그게 공이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긍휼을 거두게 됩니다. 긍휼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며 그들을 무자비하게 대하지 않게 될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처럼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이 용서를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용서하라가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하세요. 이 말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을을 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나 성도들에게 묵은 땅 무엇일까요?
자, 토요 기도회는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하셔야 돼. 그냥 막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묵은 땅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요. 교회는 무조건 커져야 돼. 하여간 전도도 하나 하면서 무조건 커져야 돼. 하여간 커져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예배당을 짓고, 그래서 예배당 큰 거를 자랑하더라고요. 자기들의 하나님과 가까워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 큰 걸 자랑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군림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 주고 장로하는 거죠. 막. 그 돈 주고 장로 됐으니까 나중에 목사들하고 싸우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왔는데 꼭 승진하듯이 경쟁해서 막.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교회는 자라야죠. 생명이 있으니까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순수성을, 복음의 본질을 포기하면서 무조건 규모적으로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죠. 이것은 묵은 땅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거의 성역에 가까워요. 교회가 커지지 않으면 그 목사님은 좀 능력이 없는 목사님? 아예 이런 수준으로 지금 생각이 되어져요. 또 우리 노회에서도 보면 규모가 작은 교회 목사님은 능력 없는 목사님,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은 능력 충만한 목사님,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우리의 생각이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틀린 말이죠. 이 생각들을 갈아엎기 전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회복할 길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묵은 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아까 교회의 묵은 땅을 얘기한 것이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무조건 잘 살아야 돼. 해간 309조는 몰라도 적어도 9조는 해가 있어야 돼. 막 이러면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싫어합니다. 죄에 대한 책망 듣는 거 싫어합니다. 자기들의 귀에 듣기 좋은 설교자를 찾고, 그래서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에게 아첨하는 자를 원합니다. 우리가 절대시하는 이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 교회처럼 막 여러분의 죄를 막 후벼 파고 막 훈련시키고 막 저 여리고 무너뜨리세요 막 이렇게 나가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매우 잘하고 계십니다. 이걸 좋아하는 거죠, 그냥.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이 말씀이. 여기도 마침내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십니다. 다시 그 묵은 땅을 기경한 자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의를 비같이 쏟아내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억수같이 쏟아 부어주십니다. 나는 조금 순종했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엄청난 의의 열매입니다. 마치 봇물이 터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온 나라 가운데 쏟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의를 빛처럼 쏟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온 이스라엘 땅 위에 쏟아집니다. 지금 이번 기회에 제가 계속 성령이 불처럼 임할지어다, 바람처럼 임할지어다. 지금 여러분 모르죠? 설교 마치고 내려가서 막 손 뒤로 해가면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면 편할 건데 나 왜 내려가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엄청나게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이 딱딱한 부분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던 우리의 고집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금송아지처럼 추구했던 그 모든 우리의 욕심 덩어리들, 그것의 무가참을 깨달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엎기만 하면, 아니 엎으려고 시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억수같이 풍성하게 쏟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고집으로 성도들을 끌고 왔던 리더들에게 사실 책임이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은 모두 목사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딴 데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너무 기복신앙적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대로 가르쳤어야죠. 이것이 고백되어지기만 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이 땅의 교회들 위해 내리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집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헛된 금송아지들을 만들어 온 것이죠. 우리의 이 고집스러운 교만이 깨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갈아엎어지게 되어진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의를 비같이 우리에게 이 땅에 쏟으실 것입니다. 참으로 이 땅이 공정해지고 의로워지며 사랑이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아주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었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뭐냐면 우리 이 묵은 땅 기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원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이, 요셉이, 모세가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한 주 동안 우리 내내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많은 거짓과 넘어짐,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고 원수들 앞에서 때로는 높여 주시고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여전히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또 넘어질지도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순간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것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소망 있잖아요. 우리의 공로라든지 노력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수고가 있어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앞으로도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선포합시다. 선포합시다. 옆에 지금은 깨워. 선포해. 큰 소리로. 그러니까 여기 마이크 좀 꺼주세요.
그동안 선포한 걸 좀 요약을 해서 한 건데 또 권사님이 또 뭐 프린트 하겠죠 뭐. 그죠? 프린트 해 가지고 뭐 나눠 주지 않을까요? 제가 뭐 하지 않아도, 그리고 설교 가운데 나온 성경 구절이 궁금하면 저 뒤에 컴퓨터에 있는 사람들은, 인도자들은 제가 설교문을 원문 자체를 다 줘요. 거기 막 오타도 있고 막 이래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보여주거든요. 이런 설교자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말씀하시면 저는 바쁘니까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면 프린트해서 주지 않을까? 아니면 그 성경 구절 적어서 주지 않을까? 약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계획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주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옆 사람을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낙심 말고 담대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도합시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실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